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까지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데 부활절까지 있는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수요일에 시작되고 재의 수요일이라 읽었습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탄식하고 자기 자신의 그 옛생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그러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정결한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가운데 부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또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기뻐하고 축하하고 가슴이 떨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참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태어난 순간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잠깐 기뻐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갈 때 그 심정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때 간 여자들의 이름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러한 여자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이들은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어찌 보면 지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숨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용감하게 무덤으로 갔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이들이 가는 곳은 무덤입니다. 가면서도
아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무덤이 아닙니다. 굴을 파고 거기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굴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그 이 돌문을 치워야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무덤은 돌문이 치워지고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간 건가.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무덤에 와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죽은 자를 찾느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무덤에 갔으면 죽은 자를, 시체를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왜 여기 무덤에 와서 찾느냐.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도 말씀하셨다. 자, 보면 7절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절반만 믿는 거예요. 절반만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으로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까지만, 내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노아의 홍수는 사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설화라는 거예요. 설화.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그 큰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믿을 만한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넜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0여만 명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다, 지냈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렸다, 믿을 수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이 솟아나왔다, 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까지 머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한 일이지.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나는 못해도,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은 멋있게 했는데 그게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고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환난과 역경이 있고 심지어 박해 가운데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쁨으로 이제 사도들에게 갑니다. 가서 전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 우리가 놀라 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다고.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 들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설처럼 들렸다는, 소설처럼. 자기들 이성적 판단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야기 듣고 아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른 무덤에 달려갔는데 역시 베드로의 눈에도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있었어요.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죠. 1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참으로 힘 빠진 상태로, 아주 슬픈 그런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내지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는가, 그렇게 물어요. 자,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죠.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절반만 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선지자, 정말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증언을 들었어요.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다. 이걸 듣고도 지금 실망과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들이 강권하여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거하자고. 왜 그랬습니까? 아마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던 것 같아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이들이 이분이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본문 31절 말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증언하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여기에 왔노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무덤까지만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조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슬 청년의 어머니 시술류의 혈압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믿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